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까지는 다윗에 대한 말씀 참 오랫동안 한 반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는 오늘부터는 몇 주 동안 솔로몬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시죠.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솔로몬. 다 아는데 물어보면 모르는 척해요.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샬롬에서 왔습니다. 샬롬. 그럼 샬롬이 뭐예요? 평강, 화목, 화평, 평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많이 쓰는 인사가 샬롬.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얼굴을 좀 밝게 하고 하세요. 다시 한 번 더 샬롬. 네, 죽을 놈 아닙니다. 샬롬. 또 제가 이 말 했다고 또 농담을 했는데 시사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 이름 뜻대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평안한 시대, 부강한 시대를 열었던 왕입니다. 통치했던 영역, 이 지경도 가장 넓었어요. 아버지 다윗도 솔로몬만한 땅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어마어마한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 주었느냐? 누가 지었겠어요? 아빠? 예, 맞아요. 아버지 다윗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아마 이건 제 추론입니다. 왜 솔로몬, 이 샬롬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다윗이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고 피를 많이 묻혔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은 좀 평강하게 나라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짓지 않았을까 제가 추정했어요. 이게 주석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름을 지었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의 이름이 있는데 다윗이 지어준 이름이 있는데 솔로몬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이때는 달란트를 줘야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대답을 할 텐데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뭘까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자,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자, 여기까지는 뭐죠? 솔로몬이 누가 이름을 지었죠? 다윗이 이름을 지었다. 그 장면이 딱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이 지어주신 솔로몬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디디아. 처음 들으세요? 여디디아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그래서 그 쏙뜻이 뭐냐면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솔로몬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태어난 과정을 아시죠? 그죠? 바세바와 이런 부정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형이 한 사람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이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애를 낳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 그래서 솔로몬을 여러분 쭉 보시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 솔로몬의 행적을 쭉 보시면 이 전반부에 이 솔로몬의 생애 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을 때는 그의 삶이 어떻게 했어요? 평안하고 화목하고 그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에 평강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솔로몬 이야기 속에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솔로몬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과 그의 통치를 책임져 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먼저 받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솔로몬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의 외아들이죠.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믿으십니까?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귀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 자기가 귀한 존재인지를 알잖아요. 내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너무너무 뜨거운 사랑을 받았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이 솔로몬의 이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제 주제인데, 여러분,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솔로몬 하면 그렇죠, 지혜.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 지혜의 왕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솔로몬은 3천 자문을 말하고 1,000 노래를 하고 이런 이야기가 쫙 나와요. 그만큼 지혜가 뛰어났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혜하고 지식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지혜하고 지식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림을 한 장 보여주실까요? 자, 이 자료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사이트에서 찾은 자료인데, 저는 이 글을 보고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자, 지식이 뭐냐? 지식. 제가 딱 요약해드리면 배워서 알고 깨닫는 것이 지식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 이게 지식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면, 지식이 없으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식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제가 서울에 병원에 갔는데 처음에는 차를 안 가지고 갔어요. 지하철을 타야 되겠다. 그런데 저는 차만 이게 운전만 해 다니고 지하철을 타본 적이 없어서, 우리 집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하철 탄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지하철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차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병원 시간하고 못 맞추겠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 지식이 많다고, 많이 안다고 다 좋은 것이냐? 많이 알면 다 좋을까요? 어떤 때는 많이 알기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그렇죠. 또 어떤 때는 많이 알기 때문에 남을 사기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기꾼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많이 압니다. 그래서 딱 어떤 그 조금 비어 있는 그 법을 딱 이용해 가지고 사람을 사기치잖아요. 많이 아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미덕일 수 있을지 모르나 많이 안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안다고 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걸 보잖아요. 근데 옆에서는 그냥 이제 강단에서 말씀하지 않고 옆에서 보면 이분 정말 글도 잘 쓰시고 아는 게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강의만 하면 잘 못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혹시 제 설교도 못 알아듣겠나요? 제가 그 교수님을 보면서 내가 입력한 지식하고 말로 표현하는 지혜하고는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지혜가 있어야 잘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지혜가 없으면 지식 많은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많이 알잖아요.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죠. 그래서 내가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거, 학력이 뛰어난 거, 다른 사람을 깔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솔로몬 같이 지혜가 없고 지식만 가득 찬 사람이 왕이 되어 통치한다면 그 백성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지식이 많으면 자기가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걸 다 하려고 해요. 그러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 많이 아는 것이 어떤 때는 좋은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혜가 있어야 된대. 이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뭐냐? 잘 띄워주셨는데, 지혜는 제가 지혜의 적을 딱 요약을 했는데,
지식 플러스 생명이에요. 지식 플러스 생명. 지식이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지식이 생명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지식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알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것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꼬여있는 막 이거 풀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통찰력이 생기고 그 통찰력으로 상황을 하나 둘씩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공부 잘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많이 안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다. 성공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어떤 상황을 딱 마주할 때 통찰력 또는 슬기, 이게 뭐예요? 지혜죠. 지혜. 지혜를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걸 알고 행동하는 거, 이게 지혜예요. 시편에 보면, 제가 시편 말씀을 안 드리고 시편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앉고 일어섬을 알게 하신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앉고 일어섬. 앉아야 할 때 앉아야 돼요. 그렇죠? 일어서야 할 때 일어서요. 서야 돼요. 말해야 될 때 해야 돼요. 말하지 말아야 할 때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해요. 그리고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지혜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알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선한 열매를 맺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 이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이번 주 새벽기도 설교를 하면서 참 은혜를 받은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 1장 2장을 제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고린도 1장 2장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미련하다고 말하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한번 띄워보실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은 나중 지혜로서 싹 풀어갑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십자가를 전도하겠다는, 십자가를 전하겠다.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거죠.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죽음입니다. 저주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여러분 이 공개 처형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 이 세상에서는 너무너무 저주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보니까 십자가는 미련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참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뭐 좀 울림이 있었어요. 야,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들, 성경의 역사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때가 정말로 많아요. 미련한데 그걸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할 때가 많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식한 어부예요. 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퍼지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무식한 어부들을 통해서도,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부끄러운 사람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들이 증거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제가 뭘 시키면 목사님 능력이 없어요. 알아요. 능력 없는 거. 목사님 저는 지혜가 없어요. 알아요.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알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쓰시기 더 좋은 그릇이에요.
내 경험이 있으면 잘 안 합니다. 내 경험대로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내가 경험이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 백지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백지에 하나님의 그림을 하나님 스스로 그려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읽으면서 참 뜨거웠던 말씀인데 1장 12절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입니다. 27절부터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려 하시나니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를 쓰지 않으시고 미련한 우리를 택하시고 약한 나를 택하시고 멸시받는 우리를 택하시고 없는 것들을 택하셨습니까? 왜 저와 같은 여러분 같은 이렇게 모자란 사람을 택하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해가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역설적으로 드러납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보실 텐데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응답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솔로몬이 무엇을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솔로몬이 뭘 구하느냐 하면 뭘 구하죠?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기도 제목 2개인데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뭔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더라.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2장 보시면 1절부터 3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자,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방금 읽은 말씀을 딱 보시면 띄워주십시오. 한 절 한 절씩. 이 죽음이 임박해서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3가지 유언을 남겨요. 첫 번째,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의 길로 가게 되었다. 나 역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내 남은 날을 계수하는 거. 나 역시 죽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보이죠? 곧 병들고 죽을 거예요. 이 저주가 아닙니다. 이건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의 길로 우리 모두 다 가는 거예요. 이걸 알 때 나에게 남겨져 있는 시간을 다시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함부로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내가 좀 있으면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나에게 남겨진 시간을 어떻게 살 거냐?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 이게 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2번째, 이 다윗의 유언에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흔들리지 마라. 앞으로 너를 흔들 사건이 너무너무 많이 생길 것이다. 이 다윗은요 너무너무 많이 흔들렸어요. 자기 아들이 칼을 잡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날 것인데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는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흔들리지 않기로 작정하세요. 뻑하면 흔들리고 상처받고 그러지 마시고
나는 이제부터 흔들리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흔들릴 일이 너무 많아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본질적으로 남기고자 했던 내용인데,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 네가 형통하고 싶냐? 그럼 말씀을 가까이 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그럴듯해 보이고 참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야, 이 일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겠지 생각해줘. 근데 조금 있으면 그 말이 온전치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얼핏 보기에는 듣기 좋은 말인데 그 말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 말 듣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안을 열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집중하십시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됩니다. 아멘이세요? 말씀.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여러분 마음에 흐트러 듣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언젠가 그 말씀이 작동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솔로몬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자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혜는 무엇과 관계가 있다? 따라합시다. 예배와 관계가 있다. 아멘이십니까? 자, 4절 5절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는데 여러분 좀 보십시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1000번제 굉장히 중요하죠. 1000번제는 많은 사람들이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양 1000마리를 한꺼번에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 한 마리 잡는데 거의 반나절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양 1000마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3개월이 걸렸다.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렸다. 몇 년이 걸렸다.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1000번제를 드릴 때까지 예배의 목숨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00번제는 전 실존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전 실존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전 실존을 다해가지고 드리는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대충 해치우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예배를 대충 해치우는 분들이 많아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목숨 걸고 드리란 말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오늘도 하나님께 만나주시고 내가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풀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예배를 여러분 함부로 하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듣는 마음이 지혜다.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이 지혜다. 자, 이거는 시간이 가지만 좀 읽어봅시다. 7절부터 9절 말씀인데, 자, 한번 읽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마음을 잘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족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가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40입니다. 자,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다시 띄우시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하고, 나이가 40인데 자기 자신을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많은 백성들 앞에 서니까 내가 너무너무 연약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 출입이라는 말은 판단하는 걸, 판단. 말할 때 말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 하지 않는 것. 앞에서 말씀드린 안고 일었음과 똑같은 의미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8절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죠. 백성이 너무 많아. 수요가 너무 커요. 내가 감당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절 다시 보시면 어떻게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들의 말하는 이 듣는 마음, 그 마음을 나에게 지혜를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듣는 마음이 지혜를 낳아요. 듣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말하기보다 먼저 들으십시오. 저도 말하기를 빨리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 무슨 말씀은 들어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웃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그때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듣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대부분 다 말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말 못해서 안달입니다. 요즘 현대는. 그렇죠? 근데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자꾸 뭘 구하느냐 하면 덤을 구합니다. 덤. 예를 들어서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본질을 구하지 않고 자꾸 가지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본질적인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격까지만 기도하다가 돌아가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꾸 주시옵소서, 물론 달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내 필요한 것만 달라고 기도하고 끝나지 않았는가? 참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듣는 마음. 근데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오늘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이 마음속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덤도 함께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구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필요한 거 이걸 전면에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